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치와 정의 사이에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치와 정의 사이에서. 우리가 지난주 벨릭스라는 그 총독의 직책 후임으로 누가 부임했죠? 베스도. 헷갈리죠? 벨릭스, 베스도. 자, 바울에 대한 재판이 끝났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나 보류가 돼요. 상당히 긴 시간이죠. 자, 이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뭘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뭐 소아시아의 지역에 보내는 그 편지를 썼을까요? 아니면은 주의 제자들과 좀 교제를 하면서 쉼의 시간을 가졌을까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바울에게 2년의 시간은 좀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2년 동안의 시간은. 자, 총독이 베스도로 바뀐 후에 오늘 바울은 베스도에게, 그리고 또 누구 앞에서?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서 자신의 상황을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행전 후반을 갈수록 반복적인 얘기가 계속 나와요. 상황만 조금 달라질 뿐 반복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울은 계속적으로 악인들의 그 고소에 변론을 하고 있고, 또 악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을 죽이거나 법적으로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같은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 사도행전 후반부가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겠죠.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인물은 바울이 아니에요. 우리 그동안 바울만 봐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재판하게 된,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된 누구? 베스도입니다. 베스도. 자, 유대 지역에 새로 부임한 총독인 베스도는 오늘 정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정치와 정의 사이에서. 그런데 그가 왜 그런 갈등을 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는 정치라는 상황과 또는 하나님의 정의 가운데 갈등하는 것이 없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론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을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정치가들이 지역구에서 당선이 되면은 그 지역의 어떤 유력 인사들과 뭐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이런 교제를 하잖아요. 자, 이런 것처럼 그 새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도 자기가 이제 관할해야 되는 그 지역의 그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우호적인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뭐 이제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의도를 잘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바울을 고발하려고 가이사랴에서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지금 어디로 보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여기에는 하나의 음모가 있어요. 이 음모는 뭐냐면은 2년 전에 40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중간에 바울이 이동할 때 불과 2주 전에 설교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까? 아니면 성공했습니까? 자, 누구 때문에 실패했어요? 바울의 생질 조카, 그쵸? 기억나죠? 생질 때문에 그 음모가 들통이 나가지고 실패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계획을 하겠다고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2년이 지났는데 이 진부한 방법 변하지 않아요. 똑같은 걸 한번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의 이런 제안, 이런 은밀한 내막이 있는 이런 제안이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베스도는 니네가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너희가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올라가가지고 그곳에서 바울을 정정당당하게 한번 고발해봐라, 법정에서. 자,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이 베스도의 말처럼 실제로 가이사랴로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올라가요. 몇 킬로라고요?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몇 킬로 정도의 거리라고? 약 100킬로. 100킬로에서 한 110킬로 사이 정도의 거리. 북서쪽의 방향에 있어요. 자, 그러나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은 바울이 죄를 지었다라는 증거를 댑니까 못 됩니까? 되지를 못해요. 우리 다시 6절부터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베소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7절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은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서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9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11절 시작. (12절) 함께.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재판장이 지금 베스도죠. 총독. 이 베스도에게 이 사건은 부임 후 첫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사건. 그는 이 첫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어느 직장에 처음으로 딱 부임했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맡겨졌는데 대충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아마 잘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가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 고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일만의 증거가 없는 거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없이 바울을 고발하는 겁니다. 자, 이때 베스도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 바울이 법을 어겨서 법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고발 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 유대 지도자들에게 미운털 박혔구나. 뭔가 심기를 건드려 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자, 베스도는 죄가 없다는 바울의 변명을 듣고도 그리고 증거가 없음에 알았음에도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이게 중요해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서 재판 받아볼래? 라는 권유를 해요. 그렇죠? 자, 근데 바울은 그 권유를 어떻게 합니까? 거절합니다. 베스의 어떤 그런 의중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단호하게 거부하고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장을 해요. 자, 오늘 베스도는 이 바울을 신문하면서 단번에 알았어요.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몇 절에 그게 나옵니까? 18절과 25절에 나와요. 이게 이제 베스도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네, 그다음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지금 베스도는 확실히 알아요.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를 이렇게 가둬둘 수 없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사형에 처하라고 하는데 그럴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베스도가 자기 입술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베스도는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판결자로서 무죄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죄 선언을 해야 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판사고 여기 내가 어떤 걸 판결을 해야 되는데 내가 판사로서 양심을 걸고 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판단을 했단 말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사로서 무죄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베스도는 단번에 그 바울이 죄가 없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과 더불어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아까 말했죠. 오늘 본문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기 때문이죠. 베스도는 이제 막 유대 지역에 부임한 초보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초보라는 것은 정치의 초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초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이 지역에 부임하기 전에 유대 지역이 어떤 곳인지를 조사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면은 전임 총독인 누구죠?
벨릭스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또는 자기의 어떤 측근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봤겠죠. 적어도 여러분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회사를 갈 때 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이 학교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렇게 알아보고 갔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벨릭스가 유대 지역의 총리로 재임 시에 유대인들의 반란이 많았다고 했던 거 기억합니까? 반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베스도는 부임 전에 그 사실을 알았겠죠. 보고를 받았으니까. 그리고 반란이 많은 지역에서 반란을 적게 만들려면은, 그리고 정치가로서 편안하게 이 지역을 다스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를 좀 고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당연히 그 지역을 또 다스리는 그 민족의 지도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래야만 이 자기가 다스리는 그 지역의 반란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임한 지 3일 만에 어디를 찾아가요?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예루살렘을. 니들이 오라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찾아가는 거죠. 자, 실제로 베스도는 총리로 통치 기간 중에 전임 총리인 이 벨릭스가 통치했을 때보다 유대인들의 그 무력 시위가 현저히 적었대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베스도는 벨릭스와는 달리 유대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 타협하면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정치를 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신의 미래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의 편에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로마법에 의해서는 바울이 죄가 없으니까 무죄 선언을 해서 석방을 해야 돼요. 이 갈등 가운데 있는 거예요. 로마법에 근거하면은 바울은 좀 죄가 없어. 근데 유대인들의 자기가 이곳에서 편안하게 정치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번 바울한테 한 번은 얘기를 하는 거야.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아볼래? 지금 여기서 재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 가서 재판을 받을래?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베스도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편안한 정치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은 자기가 관직으로서의 그 양심, 법의 양심을 선택할 거냐, 이 가운데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주어진 상황과 어떤 정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장로교단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함께 찬양팀을 섬기던 그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집사님 고민을 한번 듣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의 가정은 아이가 3명이 있어요. 아이가 3명. 그리고 시어머니를 또 모시고 사는 가정입니다. 당시 이 집사님 부부는 어떤 일을 했냐면은 부동산 경매로 생계를 유지했어요. 부동산 경매로. 근데 이 경매에 나온 집을 저렴하게 사가지고 이거를 수리한 뒤에 웃돈을 얹어서 이렇게 판매하는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 가운데서 한 가지 고민이 있던 거예요. 한 가지 고민이. 그게 뭐냐면은 이중계약서예요. 이중계약서. 들어보십시오. 본래 수익을 얻은 만큼 나라에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게 이게 이제 좀 정직한 법인데, 그렇게 하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는 거예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중계약을 써서 실제 매매 금액이 아니라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이거를 우리가 팔았다 하고 그 적은 금액을 신고해서 그 적은 금액만큼의 세금을 내면서 살아왔다는 거죠. 근데 이 본인이 이게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지만 이 아이 셋을 키워야 되니까 힘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든 거지. 막대한 돈이 들고, 그래서 정직하게 신고를 하며 먹고 사는 게 어렵다. 전사님 너무 어려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어머님도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고민을 알게 된 저는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갈등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솔직하게 서 있는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 집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전사님 이제 더 이상 이중계약서를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 이유는
물론 이런 선택을 하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았다고 해요. 갈등이 너무 컸대.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당장 또 그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워지고 이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이 재정적인 어떤 재정으로 인한 미래의 그 불안감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정직하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남편 그 이제 이 집사님이 어떤 걸 하셨냐면은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그 자격증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게 합격이 돼가지고 공기업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돼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었다.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는 우리의 일상에서도요. 우리가 어떤 상황과 또는 어떤 바른 것, 어떤 옳은 것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을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 옳은 것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때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편에 서서 의로운 결정을 지금 베스도가 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의 평안함 때문이에요. 미래의 평안함.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사는 것이 더 평화로운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갈등 가운데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의 삶의 우선은 정의가 아닌 자기의 그 편안함을 주는 어떤 하나의 정치였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의를 추구하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면 정치적으로 살아갑니까? 여기서 정치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익이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나를 바꾸는 거죠. 언제든지 나를.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될 때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대립이 될 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모스서가 있어요. 아모스서.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생활과 이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아요. 일상생활과 예배가 분리된 삶을 살아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들이 왜 이게 분리가 됐냐면은 경제가 부흥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더 큰 부를 획득한 그 부유층은 점점 타락의 길을 걸어요. 이스라엘이 제가 알기로는 한 주전 8세기부터 부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빈부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타국과 무역을 알고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 빈부 격차가 굉장히 심해져요. 그러면서 부유층들은 그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점점 타락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외교적 정치로 그 부를 막 채워가기 시작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의를 행하는 것은 점점 멀어져요.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정기와 그 성회들, 거룩한 성회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나 소제도 받지 않을 거며 너희가 아무리 그 화목제로 또 번제로 그런 제물을 드릴지라도 또 예배 때 너희들이 부르는 그 노래 드리는 예배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 일상의 생활에서 보여주는 그런 의로운 선택과 삶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이 아모스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아모스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전히 진행하는데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선택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베스도는
정의와 정치 사이에서 자신의 평안을 위해 좀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를 선택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게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과 예배가 딱 대결 구도로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예배를 좀 간단하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나의 거룩한 습관과 어떤 나의 일, 중요한 일, 학생이면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빨리 이걸 해결해야지. 과제를 선택하기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하나하나 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피곤과 기도가 부딪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피곤을 선택하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도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지금 뭔가 큰 것들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이번 주에 저희 지점장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하게 얘기해요. 현민아 이러는데 아니 이제 12월 되니까 야 교회 100만 원 주면 한 500만 원짜리 기부금 영수증 끊어주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뭐 이게 이제 100만 원이니까 뭐지? 만약에 누가 우리 교회한테 1억 줄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 5억짜리 좀 끊어주세요. 우리 교회 10억 줄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 50억짜리 끊어주세요. 그럼 갈등 안 할 것 같아요? 갈등 안 할 것 같아? 갈등한다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많다고요.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교회가 많다고. 저는 단번에 거절했죠. 그거 범죄입니다라고. 진영한테 일단 100만 원 주시라고. 100만 원짜리 끊어드리겠다고.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영이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작은 것 하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는데 나중에 이게 큰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런 유혹이 왔을 때 주성아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근데 그렇게 넘어지는 개척교회들 많아요. 그럴 바에 문을 닫읍시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도 12월 1일입니다. 12월의 첫째 주이고요. 매년 12월 첫째 주는 복음하는 세교회 기념일이에요. 창립 1주년이 되는 날이에요. 오늘. 작년 12월에 박수 한번 치고 갑시다. 네. 오늘이 창립 1주년이고 개척 시작 예배를 드린 지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2017년도 12월 3일 주일 저희 집 거실에서 이렇게 드렸던 예배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오늘이 오기까지 앞으로 이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근데 물론 답은 정해져 있어요. 솔직히 이거는 생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답이 정해져 있는데 생각한다는 건 뭐죠?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가 아니라 선택할 때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때론 갈등하겠죠. 교회의 생존 때문에 또는 효율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지혜나 정치적으로 유리한 선택을 하고자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볼 때가 많아요. 왜 저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재정을 쓸까? 왜 저렇게 효율적이지 못하게 할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꼭 효율적으로만 흘러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잘 나오는 사람이 있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잘 나온 재정이 있는데 한정된 재정이 있는데 잘 나오는 사람한테 더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뭔가 효율적으로 보이고 잘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 효율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잘 나오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뭔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효율적으로 보이지만은 잘 나오지 않는 사람한테 투자하면은 뭔가 열매가 없는 것이 또 소비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소비하는 느낌이.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이 재정을 잘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또는 교회에 한 번도 발길을 주지 않는 사람들한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런 걸 우리가 전도, 선교라고 하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선교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아시죠? 근데 막 퍼주는 거잖아요.
그들이 이걸 퍼주면은 뭔가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걸 주면은 이들이 이렇게 온다. 그런 어떤 계산이 깔린 게 아니잖아요. 선교는 그냥 하나님의 것을 전달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얼마나 비효율적인데요. 얼마나 소비적인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청년들이나 뭐 앞으로 교회들 중에 뭐 다음 세대들 뭐 주일학교나 이런 데 투자하는 교회들이 많지가 않아요. 왠 줄 알아요? 비효율적이어서.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비효율적인 거다. 그들은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수 있고 교회 안에 생산적인 어떤 인력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효율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비전을 놓고 우리가 사역을 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을 하는 거지, 어떤 이런 걸 투입하면 이만큼의 보장된다라는 어떤 효율성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론 우리는 효율성이라는 측면 때문에 하나님의 의보다는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선택할 때가 있다고.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나 이런 다음 세대 재정이 5% 미만밖에 안 된다 하잖아요. 다른 데는 어른들 사역할 때는 뭔가 열매가 확확 있는 것 같고 헌금도 많이 내니까 뭐 한 50% 60%를 투자하고 학생들이나 주일학교 청년들이나 이런 데는 헌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따라서만 그냥 뭐 10% 미만으로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비효율적이어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올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말씀의 결론입니다. 소비적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정치와 정의 사이에서 갈등이 있겠죠. 그래도 의로운 길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